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아주 공들여서 세워놓은 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체계 있게 잘 성장한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기 사명을 따라서 장로들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잖아요. 장로들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자 에베소 교회가 혼란해지고 또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를 급히 방문해 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생기니까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고 이제 논쟁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아는지, 누구의 족보가 어떠한지, 이런 허탄한 말들만 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말씀보다 논쟁이 많고 복음보다 지식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자들은 경건을 말하면서,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 중에는 양떼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계속되었지만 중심에서는 복음의 불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 입에 말이 거칠어지고 공동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보다는 말 다툼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서 나온 왜곡된 가르침, 곧 다른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치기 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위기가 바울이 보기에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타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죄의 깊음 속에 빠져 있었죠. 이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의 타락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합니다. 누구 간증이요? 자기 간증.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자기의 화려하고 대단한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창피했던 과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또 기적을 또 많이 행한 사람이고 복음을 세계로 확장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명실공히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은 되게 자기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려고 하잖아요. 나부터도.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전에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의 깊이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먼저 꺼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배경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기 때문이죠. 죄가 클수록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 간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간증시키면 자기 자랑만. 옛날 그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여기 동두천에 간증 딴 교회 와가지고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 간증을 듣고 엄청 실망을 했어요. 와가지고 간증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만 하고 어머니 자랑만 하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간증,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오늘 이게 샘플입니다. 샘플, 간증의 샘플. 자, 첫째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과거를 세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세 단어. 첫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비방자. 비방자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고 했죠. 교회를 이단이라고 떠들어댔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독했던 비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바울 자신은 박해자였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박해자.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반대하는 반대자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마땅하다고 여긴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폭행자라고 했어요. 폭행자. 바울은 믿는 자들을 말로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바울은 조폭, 깡패 같은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기만 하면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은 사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방자, 그리고 자신을 박해자, 그리고 자신을 폭행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율법에만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 과거의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나쁜 사람이기는커녕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제일 악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과거의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이 무서운 죄인이면서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 신앙은 있지만 복음은 모르는 사람. 참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종교 생활은 열심히 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의 과거는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의 이렇게 큰 죄인인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된 경위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다메섹에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이 써준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급히 다메섹으로 달려가죠. 다메섹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놓으려고. 하지만 그때 다메섹에서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말을 타고 가는 바울의 눈을 강탈을 했잖아요. 살기가 등등해서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빛에 눈을 얻어맞은 바울, 어떻게 되죠? 말에서 떨어지고 꼬꾸라져서 땅에 뒹굴고 말았어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순식간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그 어둡고 깜깜함 속에서 이제 부르짖죠.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때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바울의 귀에 절대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잘 알듯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죠.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생각지 못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AD와 BC를 가르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미 율법으로 굳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다가 바울의 그 황소 같은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당대에 바울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당시에 바울의 고집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고집과 교만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까지 된 거 아닙니까? 원래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예수를 믿도록 만나 주셨다는 거죠. 바울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대단한 바울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꺾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변화 못 시키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다가 저 사람 안 돼 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설교 잘 듣고 있습니까? 저런 분들이 있네. 자,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듯이 180도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180도로 변했다는 것은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완전히 180도, 완전히 딴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바울처럼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밖에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은 30%, 50%밖에 안 변하고, 어떤 사람은 7, 80%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처럼 180도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 만났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사니까 성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180도로 바뀐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 정말 100에 1명, 1000에 1명 나오기 힘들죠. 자, 그럼 바울이 변한 게 뭘까요? 뭐가 변했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못 믿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극에서 극으로 변하는 완전 변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과 많은 믿는 자들이 바울의 이 변화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포악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렇게 포악했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걸 믿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두 번째 변화가 뭘까요? 바울의 두 번째 변화는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만 보면 치를 떨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운 거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져볼까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또 루스도라 교회, 그리고 더베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엄청나요.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우리는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전도 한 명도 우리는 힘들어서 못하는데,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이렇게 수십 교회를 혼자서, 이건 정말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교회 하나만 세워도 천국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할 텐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도시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지나간 도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가 된다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가 된다면. 자, 이렇게 바울은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 이 바울의 변화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변화된 것은 이제 직분자, 사도가 된 겁니다. 직분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직분 주신 걸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의 직분. 그러면 바울이 왜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전에는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바울은 직분 주심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조직폭력배였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그분이 아니고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감옥도 안팎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 그러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옥에서 감옥이 무료하니까 성경이나 읽자. 뭐 읽을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5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 깡패가 로마서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는 성경을 덮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서 펑펑 울었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하고 펑펑 울었대요. 그 이후로 그는 회심을 했답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를 이제 믿은 거죠. 그가 출소 후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신학교를 갔대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과거는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악한 사람,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동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바울은 예수 믿지 않았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은 후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의 직분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간증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거듭나지 못한, 나의 추악한 모습이 첫 번째 간증거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두 번째 간증거리는 예수 믿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두 번째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꼭 이렇게 하면은 100점짜리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증거리는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나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세 번째 간증거리입니다. 바울처럼 강력한 간증이 되려고 하면 예수 만난 체험이 많아야 되고,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몇 프로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 됐는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5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 때문에 몇 프로가 변화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10%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30%입니까? 아니면 50%, 80% 변화가 됐습니까? 바울처럼 180도로 예수쟁이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훌륭한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모처럼 바울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났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변하지 말래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간증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